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순도 100%를 좋아하십니까? 순도 100%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과일을 참 되게 좋아합니다.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 과일 중에서도 자몽을 좋아합니다. 자몽을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도 왜 이렇게 귤처럼 비닐처럼 그런 껍질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씁니다. 근데 그 껍질도 벗기고 그 안에 것을 먹으면 물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지만 달콤한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자몽을 아마 그 열매채로 알맹이채로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쓴지. 제가 처음 자몽 먹었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자몽을 그 귤처럼 귤이라 생각하고 겉에 것만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비닐처럼 생긴 그것처럼 그것까지 다 함께 먹었습니다. 어찌나 쓴지 진짜 먹고 씹자마자 바로 뱉어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몰랐던 거죠. 그것까지 벗겨 먹어야 훨씬 맛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몽 열매 있는 그대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몽차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몽 에이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게 이렇게 달콤하잖아요. 쌉쌀하면서도 시큼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약간 달콤하도록 또 우리 입맛에 맞도록 변형된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도 100%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대중적인 맛, 변형된 맛, 순도 100%가 아니라 거기에 뭐 설탕을 넣거나 혹은 꿀을 타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첨가제를 넣은 것들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것을 찾으면서도 순수한 것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순수한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의 입맛이고 우리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봐도 그래요. 특히 저의 자녀들을 봐도 저희 첫째 아들은 약간 영악한 구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첫째 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생일만 되면 아빠 이번 생일 뭐 해줄 거야? 예전에 어린이날 때는 아빠 이번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 거야?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냥 생일 다가오는데 뭐 해줄까? 필요한 거 없어. 야, 이번에 성탄절인데 하나 선물 사려고 그러는데 뭐 살까?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둘째 아들입니다. 성향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 자기 거 잘 챙기고 좀 영악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친구들한테 져주고 맨날 친구들한테 뭐 사주고 맨날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좀 이용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자인데 그 영혼들이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이 험한 환경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순도 100%의 순수한 신앙 어디 있을까?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이 과연 있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 깊은 가운데 쟤는 동기가 조금 불순한 것 같아. 동기가 조금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갑니다. 교회 직분을 세우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장로를 세우는데,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또 집사들을 세우는데 정말 순수한 신앙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적당히 뭉갤 수 있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직분자로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을 돌아봐도 당연히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줄 압니다.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것들이 많이 꿈틀거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가는 것,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보러 가는 것보다는 다른 동기들도 우리 안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순한 것들이 꿈틀거리고 그런 불순한 것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나의 말들도 결정하게 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샌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적당히 변형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일찍이 A.W. 토저라는 그런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치명적이지 않은 물탄 포도주와 같이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순도 100%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오로지 성경의 가르치심만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우리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사역자인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규정들이나 규약들이나 규칙들이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봉사자를 세우는 것이나 또 가르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순도 100%로 순수한 것들만 완전히 성경적인 것들만 추구하며 나아간다? 과연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또 그런 교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을 느낄까? 아마도 변형된 자몽차나 변형된 자몽 에이드의 맛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수한 그런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순금도 100% 금은 아니죠. 보통 99.9%라고 얘기하는 순금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맨날 14K 보고 18K 보다가 24K 순도 99.9%의 순금을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색깔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 누리끼리한 그 색깔이 별로 예쁘지도 않고 값어치 나가지도 않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4K나 18K가 훨씬 반짝반짝하고 훨씬 예쁜 황금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불순물이 들어간 것에, 변형이 있는 것에 익숙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것이 적당히 가야지. 너무 이렇게 원칙만 얘기하면 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부러져.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지 뭐. 어떻게 순수한 것을 이 복잡한 세상에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의 회복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과연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권면이 정말 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를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의 세력들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교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 비밀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정말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곳에 전파하기 위하여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곳에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그러함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14절부터 21절까지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이 소중한 일,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을 인식하고 또 순수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19절까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렇지만 속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의 본질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언제 다시 태어납니까? 언제 그 잠에서 깨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벗겨지고 깨끗해졌다고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잠에서 깨어난,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난 이 영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이것만을 바라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더더욱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충족받는 것이 우리 영혼이 진짜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 그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쇠해갈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멸망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이, 그 흔들림이 적어지고 그 멸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비록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져 있고, 비록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각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수한 것보다는 변질된 것, 대중적인 것,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 육체를 충족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우리의 본질이 강건해진다면, 우리의 저 깊은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강건하게 굳게 서 있다면, 그렇다면 육체의 흔들림이나 또 세상의 흔들림이나 세상의 변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진정한 소원이 우리 영혼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소원, 진정한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욕심 없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모습밖에는 없음도 알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욕심 앞에 무릎 꿇고 또 세상에 한없이 타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날마다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나의 가치에 타협하면서도 그래 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살면서도 그럼에도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싶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 정말 나 영혼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중적인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순도 100%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순수한 것을 찾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넘어지지만 육체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속사람은 이렇게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은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그냥 내가 하루 열심히 운동한다고 10시간을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20시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느 순간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어떤 그런 감동을 느낄 때, 내가 잠깐 깨달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할 일종의 숙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넘어져도, 매일 타협해도, 매일 쓰러져도, 매일 부족함을 느껴도, 매일 무능력함을 느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기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또 있기를, 그래서 포기하지 않기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훈련시켜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협이 있고, 때로는 내가 그냥 적당히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고,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사람을 보고 나온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물질을 보고 나온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미래에 어떤 내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나온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활, 그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보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앞으로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앞으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영적 생활하겠다, 신앙생활하겠다, 교회 생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희한하게 시작은 하나님 때문에 했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포기하더라고요. 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와.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간다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모함도 거기에 두고 계속해서 이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흔들림이 있어도 정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려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될까요? 단순히 우리 의지로 기도하면 속사람이 강건케 될까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꾸준히 영원토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뵐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주 순수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지만 비록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못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마 이 조건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랑의 대부분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대부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나요? 왜 사랑하시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할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런 질문을 들으면 사랑한다고 대답하고는 싶은데 실제 내 삶과 내 모습을 보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감히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런 질문 맞닥뜨리면 고백하고는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또 은혜 받으면 내가 진짜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수없이 결단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음 앞에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이러한 대답 가운데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줘야만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 앞에 어떤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뭔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무언가를 맞춰야만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도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충족시킬 우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고백을 했어도,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주님은 그것이 별로 그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 그런 인상적인 고백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고백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상실감이 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큰 죄를 다 사해 주실까라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고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높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가 하는 그런 원망들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약속을 통해서도 충만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헌신적으로 정말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결국 특별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봉사로 보여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상실감,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그 무능력감,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쌓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령의 지침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이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정말 충만하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안목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순도 100%에서 멀어졌거든요. 이미 대중적인 것에 물들어 있거든요. 이미 세속적인 것에 나도 모르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기 원했던 그런 순수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적인 순수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순수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만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그 순도 100%의 순수함은 그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혹은 내가 진짜 그것이 나에게 있기를 정말 거부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알고 있기에 바울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나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선택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편리함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성공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함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형통함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원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왜곡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순수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대중적인 것에 잠겨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세속 안에 충분히 잠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필요한 것, 특별히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내 속사람에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궁극적인 원함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원함이,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을 내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후의 삶의 모든 선택이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택, 특별히 나의 영혼이 강건케 되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질없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안 우리들은 우리의 그 궁극적인 원함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야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세속적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철야 기도로, 그 금식 기도로, 그 작정 기도로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내 속사람에 아무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 좀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순수한 것을 사모하지만, 내가 순수한 것을 원하지만 이미 나의 마음은, 이미 나의 심령은 불순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도 세속화된 지 오래고 나의 생각도 세속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궁극적인 이 원함이, 이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은 이 세상의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